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답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왜냐면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21가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요, 뭘 찾으셔야 되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죠.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다락방이 뭐냐? 저는 마가다락방 축복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어마어마한 각 개인과 우리 인간을 향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담겨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요거랑 가장 맞는 단어를 쓰자면 오직, 유일성. 이제 재창조는 따라오니까 일단 재창조는 뭐 여기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오직 요 유일성 요게 굉장히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옛날에는 어땠냐면, 이 다락방 축복은 이게 결국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정말 딱 이해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그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 정말 알고 나니까, 제가 왜 문제 왔는지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지도 알게 됐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제가 어느 날 딱 이해했던 게,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있구나. 이게요, 복음으로 자기 발견이 되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 복음으로 어느 날 내 자신이 발견됐어요. 내가 영적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시달리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탄이 나를 잡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시달리고 있구나. 제가 어느 날 이걸 좀 이해했다니까요. 내가 시달리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는 저의 문제로만 봤는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이고 이게 어느 날 내가 발견이 되니까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내가 시달렸던 게 그 문제였는 줄 알았더니,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고, 하나님은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라고, 나를 그 문제를 겪게 하시고, 나에게 그 문제 가진 사람들을 살리도록 응답을 주신 거구나. 라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게요, 오직이 깨달았어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저에게 탁 부딪힌 거예요. 아, 도저히 내 이 영적 시달림은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용서돼야 되겠고 해결돼야 되겠는데 요걸 해결하러 오셔서 십자가이셨구나.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의 손에서 사망의 손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죄에서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제 가슴에 부딪히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때부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랑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이게 복음이 전달되고요. 그런 문제 아니더라도 저랑 비슷한 상태가 보여요. 왜냐?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보여요. 아, 저 사람 시달리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요 다른 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영접하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뭘 느꼈냐? 아,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제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말씀 잡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정말 알아서 그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방향을 딱 잡았을 뿐인데요. 그때부터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재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상처였던 게 사람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가 돼요. 제가 예전에 시달렸던 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서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도 많은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 축복 누리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언약 잡고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도저히 내가 안 되는 재창조 이게 뭡니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걸로 바꿔요. 그게 다락방 응답이에요.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제 친구 중에서도 예수 영접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받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갖고 탁 복음을 줬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치유가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저는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던 게, 이 다락방 축복은 그래서요,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가서 만남을 통해 이것을 전달하고 누리는 거 가지고 팀사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팀사역은 뭐예요? 내가 다락방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만난 사람이 이 축복이 필요해. 그래서 그 축복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람과 내가요 소통하면서 메시지도 주고 포럼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 그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최대 불행인 거예요. 현장에서 많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결국에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요, 요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것, 자기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축복을요,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팀사역이에요. 그러면 미션은 뭡니까? 미션을 가진 집이다. 그래서 집에서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뭘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속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속을 위해서 사실은요, 많은 부분에 이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계속 모여서 초대교회는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떡을 뗐다. 교제했다.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 기도, 전도. 전도는 방향이죠. 방향을 전도해 두고 항상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했어요? 포럼했어요. 포럼하면서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항상 성찬하고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요게요, 항상 되어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가다락방, 그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게 안디옥에서 가는 곳마다 루디아의 집에서 그것들이 다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죠.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들이 모여갖고 뭐 했냐? 말씀을. 이들이 모여갖고 뭐 했냐? 정말로 전도의 방향을 두고 서로 간에 인도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 거,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는데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포럼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 제목 나온 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요걸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전문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제 전문 사역인데, 전문 사역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아주 중요한 만약에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전문 분야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우리 전문교회도 이제 한 부분이겠지만 여러 군데 가면은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집사님 직장에 가면은 다 이제 뭐예요? 그 직장의 색깔들이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이 색깔이 비슷해요.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게 뭐예요? 소방관 지교회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전문교회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거의 막 여기에 뭐예요? 요 중요한 축복을요, 정서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시간표와 그 사람들의 흐름을 제일 잘 이해하는 그 응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낭비하지 않도록,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많은 응답을 낭비하지 않도록 파고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업이 뭐냐? 업에 대한 치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도구다. 이제 요 부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전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 사역은 뭐예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 직업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그대로 현장에 옮기는 거죠. 나의 업 현장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게 전문 사역이에요. 그럼 지교회, 이 지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지역 지자를 쓰죠. 그럼 지교회는 뭐냐? 유목사님이 설명하시기는 문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역을 뭐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됐다 라는 건 뭐예요? 지역의 문화를 개혁하고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12, 13, 14단지 아니면 상계구동, 상계팔동이 뒤집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역의 문화를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영향받을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을 파고든 답을 가진 전도. 그래서 그 안에 요 앞에 있었던 다락방 축복을 누리는 게 지역에 완전히 문화화돼서 지역에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던 우상과 하나님 없는 사상과 많은 것들이 완전히 꺾이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교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인도를 최고로 받아서 그 지역에 어떤 흑암이 역사하고 있고, 이 지역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다는 거는 그런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반성하면서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메시지를 가지고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유목사님 현장 사역 했던 거 가지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유목사님이 옛날에 그 무당촌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그때 가서 뭐 했냐면 사실은요 요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유목사님이 복음 다락방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인데 그곳에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놓고 계속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무속 지역 아닙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지역 무속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 이런 걸 계속 주시는 거죠. 그때 유목사님 6가지 이제 불신자 상태를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말씀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게 답을 내고 있었어요. 나와 현장에 대한 답을 내고 있었잖아요. 현장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슈퍼마켓 앞에서 어떤 아줌마 한 명을 만나잖아요. 만나갖고 뭐 했냐? 아줌마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줌마가 날 예수 믿게 해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딱 받은 게 목사님. 뭐지?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럼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저 앞에 산다.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딱 그 슈퍼마켓 갔는데 슈퍼마켓 아줌마 뭐랍니까? 저 여자 나쁜 여자라고. 그 슈퍼마켓 아줌마 교회 다니는 여잔데 저 여자 옛날에 교회까지 다녔는데 지금은 무당됐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유 목사님이 무당촌 사역하고 있던 찰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갖고 이 지역 문화를 잡고 있는 흑암 딱 본 거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 왜 이 문제 왔는지 아니야? 하나님 떠나서 왔다. 성경에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우상 섬기면 3, 4일까지 저주 이룬다고 하더라고. 그럼 말씀하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옆에 문을 열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나왔대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러면 그 집이 미션홈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면 전도문을 여시는데요. 전문사역 지교회까지 응답 올 정도로. 이게 5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요. 진짜 많이 기도하셔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뭘 보셔야 되냐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의 흐름, 말씀과 나와의 흐름. 기도와 나의 흐름, 전도와 나의 흐름, 이 흐름을 보면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사람은 무조건 응답받아요. 근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전 요즘 계속 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역 흐름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현장 흐름을 바꾸고 현장 흐름 바꾸려면 어떤 응답 받아야 되고 요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이제 그려나가야겠다. 그래서 요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절에 뭡니까? 요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뭐 했다고요? 요 안에서 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굉장히 요거 여기서 이제 몸부림쳤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여론된 몸부림 쳐야 된다고 봐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옵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부부가 다 믿는다. 얼마나 좋은 가문이에요? 그러면 부부끼리 정말로 포럼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응답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문 사역. 그러니까 전문 사역의 키는 치유라고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치유. 그러면 정말 그 분야와 업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비밀.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리라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방법은 어떻게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도의 방향을 놓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됐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도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지금 흑암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전도도 하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누릴 때, 하나님 함께하는 거 정말 누릴 때 현장에 절대로 안 바뀌는 영적인 판도가 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 이전에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구나. 왜냐면요, 여러분 현장은요 전도라고 하는 열매가 딱 나오려면요 요거 모르면 절대로 열매가 안 나요. 왜냐면 잡혀있구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잡혀있다라고 정말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흑암 꺾여요. 그러니까 명단 적어놓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장에 제일 중요한 건 다니엘서 6장 10절이 뭐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기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저는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많은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만약 성경 한 구절에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탁 붙잡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하냐. 평안을 주신다더라.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에 능력을 주신다더라.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했어요? 누리는 집중을 했다니까요. 누린다는 건 뭡니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내가 누린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누린다는 단어가 enjoy거든요. 그 enjoy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joy는 뭐예요? 기쁨,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in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쁨 안에 거해 있는 상태예요. 그 누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요즘 되게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받은 신분 권세, 성경 구절 너희들 붙잡고 정말 기도해봐. 예수 이름을 불러봐. 저희 지난주에 애들한테 그 메시지 일주일 동안 줬다니까요.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뭐랍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을요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9시 기도 시간이 있는 이 집중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와 가치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마가다락방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죠. 예, 고넬료가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탁 시간표에 맞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중에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누린다 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요 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한데 너무 주님께 기도하는데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 요걸 찾으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찾으면서 질문하고 인도받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말은 뭡니까? prayer. 영어로 하면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을 뜻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라고요? 영어로 하면 supplication.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를 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지만 너무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갖고요.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이런 것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누렸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욕받고 고통받고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된 걸 가지고 그걸로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저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제가 뭔가 생각해 봤거든요. 누림은요 여러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쭉 뒤에 가는 요 부분들이 다 연결돼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뭡니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요게 시작이에요. 상태를 바꾸는 시작이라니까요. 시작. 누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잘 안 돼도요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언약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요거를 진짜 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시작만 잘하시면 돼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전문 사역이라는 것은 요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줘서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러면 알지 못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 이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도록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역이 뭡니까? 저는 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만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그는 진리의 영인데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했다. 성령이 네 안에 있으면 네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 너와 함께 하셔. 그는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너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를 외롭게 안 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 너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알게 하셔도 너를 인도하신다고 했어.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네가 많은 거 해야 된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다 있지만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다 있지만 이 힘이 없으면 거기서 사실 어렵거든요. 요거 얘기해 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실은 요 비밀 누리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누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뭐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 나타나도록.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꾸 질문하라고 메시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지. 이분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시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이 닫혔어. 그 문이 닫혀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교회는 사임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애매한 거야 지금.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얘기를 나눴죠. 성령인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을 나눴죠. 그리고 제가 좀 성령인도 받았던 거 얘기하면서 목사님 놓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목사님 이렇게 성령인도 받으면 어떠시냐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좀 서로 나눴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요 그 시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을 향한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목사님도 자기 신의 성령인도를 찾는 부분이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는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든 여기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냐? 저는 그 질문 계속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면 중직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아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갖고 있는 교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것이냐? 그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엄청난 문을 여시고 전문성의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많은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거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건데, 저는 확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확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연약한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고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게 내 안에 정말로 확인될 때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정말 이 해방감을 누려보셨습니까? 전 누려봤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제가 항상 육신에 저에게 묶여서 자꾸 반복적인 영적 문제 오고 죄 문제 오고 자꾸 그랬을 때요, 그리스도 정말 어느 날 딱 붙잡았다니까요. 바울도 공고한 사람인데 그렇구나. 나는 평생 죄질 수밖에 없고 평생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나를 해방했구나. 이게요 지식이 아니라 저에게 확인됐다니까요.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각인돼 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 난 이 빛을 영접했구나. 제가 언제 이 빛을 영접했다는 걸 확인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 확인해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저도 불신앙 할 때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저도 불신앙적인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이 어두운 영적 상태가 됐었을 때 제가 요거를요 확인했다니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하는데 내 안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이 확 살아나는 걸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내가 언제 살아납니까?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믿어질 때 살아나거든요.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에게 모든 거 주신 분이구나. 그냥 지식이 아니라니까. 요게요 진짜 그리스도 아는데 깨달으신 거예요. 그 길, 내가 절대 안 되는 거 그거 해결하신 그분이구나. 그래서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사탄은 완전히 결박됐구나.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저는 요거를 확인했다니까요. 요 말씀을 아시는 것과 확인하는 게 틀려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씀을 붙잡고 나를 자세히 보시고요. 현장을 자세히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저희들에게 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요 해방하기 위해서. 저는 어느 날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에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뭐였냐면요. 그거 봤거든요.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특히 단곡에 이쪽에 가갖고 제가 본 게요. 완전히 시달린 사람 딱 보고 난 다음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영적으로 죽어간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방향을 들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눌린 자가요 복음을 받고 해방되어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수 같은 랩런트 이런 랩런트 돌아오고 우리 사실은 많이 제가 만났던 분들이 눌려있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해방되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왜냐? 도저히 안 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은 해방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봤다니까요. 저는 확인하고 확신 가졌다니까요. 이걸 제일 빨리 확인하는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현장이라니까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게 지식으로 확인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현장에서 봐버리면 바로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왜? 내가 먼저 눌렸잖아요. 왜 눌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비밀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요거를 누리면서 요 안에서 질문해 가면서 확인을 조금만 하셔도 돼요. 저는 요거를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확인하고 만남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천에 되면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증거를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한 적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학업의 증거가 와요. 어떤 독을 마실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증거를 진짜 얻게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가 지금도 저는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누리면서 공부하고 주님 안에서 계속 인도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조금만 내 현장과 삶에서 확인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냐? 그 현장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학업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수능 208점, 모의고사 400점 만점 208점을 시작했거든요. 수능 당일날 324.8인가? 제가 받았어요. 점수를요. 거의 120점 가까이 올랐어요. 제가 얘기 듣고 싶은 게 점수가 많이 올랐다. 자랑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학교 갔다. 자랑하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냐? 그냥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내 학업이 대학 복음화를 위한 학업인데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근데 놀라워요. 지금도 저는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복음 누리시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 질문해 가면서 나를 향한 말씀 붙잡고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게요,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 다 안 적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예. 내가 여태까지 얻었던 것들, 내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막 이게 다 있는 것만요. 내가 이걸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뛰어간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목표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린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여기서 바울의 고백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많이 얻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요거 기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이런 것들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는데 왜 어떻게 자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대단한 말이에요. 그 뭘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다 넘어설 수 있다. 많이 가진 것도 기준 아니고 없는 것도 기준 아니다. 가지고 없는 거 뭐 이런 거 기준 아니다. 복음이 기준이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뭐예요?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게 누구냐? 불순종 아들의 역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안에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서 보좌에 앉히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계속 바울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니네들이 지금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비밀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그 인도를 받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네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안에 집중해라.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쭉 계속 보는데 바울이 했던 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뭐라고 합니까? 각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따로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주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역할도 다 따로 있다. 그러면 너가 좀 잘한다 못한다? 그거 문제 없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 알고 있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 그 다 거기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의롭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뭐예요? 영적 싸움하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해라.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보름 안에서 만난 사람들, 모든 좋은 것을 주 안에서 만난 그 만남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복음함에 깊이 들어가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여기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너무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되게 많이 읽고 되게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읽어도 또 은혜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저는 요게 전부 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주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구나. 다 받았다니까요. 이게요,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요, 바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 사실은요, 뭐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답이 나야죠. 뭔 답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답이 안 났다. 기다리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다리라는 의미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증거, 증인될 수 있는 이 축복, 그 축복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안 났어. 답이 안 나고 우리가 자꾸 뭐 하는지 아세요? 요 그리스도 비밀로 안 들어가고 반대 거예요. 여기 이걸로 안 들어가고 다른 거예요. 성령께 안 물어보고 뭐예요? 인본주의 있어요. 확신 갖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구나. 이 축복 안에 들어가 모든 거 다 있다. 이거를 정말 누리고 요거를 각인뿌리 체질 내리는 게 아니라 완전 복음 말고 다른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말고 세상 속에서 사탄 문화 안에서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요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의 불신앙을 꺾고 인본주의 꺾고 다른 거에 빠져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전문사역 치유받는 게 뭐냐면 치유의 시작은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게 가고 있는 것들, 다르게 인도받고 있던 것들, 거기에 대한 답을 낼 때 그것에 오직할 때 하나님의 나라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고 분명한 거는 뭐예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데 엄청난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요. 저 응답을 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준의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하나님과 소통되는,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하는 생명적 소통이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고 뭐래요? 분명히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와서 난 이것 때문에 시달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만약에 답이 났다. 하나님, 이 부분을 나는 바꿀 수 없사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 가끔 들으잖아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3갑씩 폈어요. 이 목사 선생님은 하도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를 3갑씩 피는데 3갑 담배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복음을 딱 듣고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담배 피는 것도 내가 잡혀 있는 거야. 이 잡힌 것에 흑암을 꺾자.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담배를 피고 있네요. 주여. 그러면서 주님, 이 담배를 피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이. 그걸 하루에 몇 번 했냐? 60개비 필 때마다. 근데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3갑씩 피던 사람이 줄더래요, 그게. 그래서 60개 피가 59개 피, 58개 피, 55개 피, 50개 피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 2갑, 1갑, 10개 피. 나중에는 5개 피, 10개 피 정도 딱 되니까 이젠 끊을 수 있겠다라고 탁 결단해서 그때 완전히 확 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이런 체험을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한 명은 약을 끊는데, 정신과 약을 끊는데 어떻게 했냐? 열알 약을 먹는데 9.75알 0.25알을 깎아냈어. 4분의 1을 깎아냈어. 그리고 0.5알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지금 꽤 많이 줄였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조금씩 누리는데 하나님이 회복하고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치유는요,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분야의 전문인으로 만들고 그 분야의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사람으로, 치유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업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문사역.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려서 그 분야를 치유하고 살리고 돕는 게 뭐다? 전문사역이다. 그러면 내가 왜 내 직장의 역사 안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걸 내가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인도받고 확인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리는. 그래서 저는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바울은요, 각인 뿌리 체질 된 거잖아요. 우리는 요게 안 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인 뿌린 체질을 아무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됩니까? 예배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정식기도 해야 됩니까? 왜 묵상해야 됩니까? 이유가 다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냥 해야 되겠구나 아니라 오늘 말씀 딱 들으셨으면 작은 실천하세요. 왜 제가 길게 계속 설명하냐면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1절 3절 8절은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 요 흐름을 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응답으로 와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응답 온 게 아니라 요거 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로 그게 아니에요. 저거 누리면서 기다려라. 저거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하나님 시간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시간표 딱 오면은요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구나. 딱 보이니까 하나님 인도 보이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도전하면 되잖아요. 보이니까 도전하는 거죠. 답이 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문 여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응답이 안 온다? 아니에요. 기다리고 실천하고 인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 내가 직장에 내 현장에 응답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걸 놓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는 목회를 통한 전도와 이걸 가지고 저는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분야에서 치유되고 그 분야를 살리는 그리스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시고 오늘도 말씀 주시고